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병자가 의사를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어찌 기복신앙입니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고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냥 참고 말지, 억울해도 혼자 삭히고 말지, 사업이 계속 타격을 받는데도 내가 알아서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종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에 집착을 했었을까? 하루는 제 마음에 다니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 2명과 방백들 120명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작전 회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이 창조주를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하고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모 밑반찬 좀 더 주세요 라고 불러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프고 병이 들면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뭐든지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특히 북왕국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하여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땅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 연해까지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듯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은
그 지금 본문의 말씀 여로보암 2세 치하 때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능하여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중개무역으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최전성기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가 외적으로 크게 번영한 때는 항상 그 이면에 극심한 종교적으로 타락이, 또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이기심이 팽배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흔히 오해하듯 외적인 번영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을 생각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호황이 계속되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일상의 안일만을 위해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세법을 악용하며 가난한 한 자를 착취하며 의인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사와 절기를 형식적이라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번영하도록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방 열국에 대해서는 장차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의해 알려진 우상조차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도 의로한 삶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의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이 순간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세상에서 즐긴 후에, 내가 탐욕을 좀 더 느낀 후에 그때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담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들이었고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아벨과 믿지 않는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두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생각할 때에 술집이나 도박장에서 전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둘 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벨보다 가인이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목축업보다는 농업이 더 고되다는 것을 누구나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멩이를 골라내 거기에서 작물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며 많은 수고를 해서 키운 것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인이 더 열심히 일한 것을 제물로 가져온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답은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으리라 믿고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달리 가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곡식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노하였습니다. 창세기 4절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가 가인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삶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가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문은 죄와 사단의 세력이 가인의 삶으로 접근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논리와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어둠의 세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주면 열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으로 사단의 세력이 접근하도록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해 가인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고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가득 찼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불순종으로 결과적으로 무서운 살인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탄교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탄교라는 그 경전에 대해서, 사탄교라는 그들의 성경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1계명은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할지니라고입니다. 그들은 새신자를 받아들일 때 마약이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도둑질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거역할수록 더 많은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할수록 사단의 세력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거역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된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를 통해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자각하게 하므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둘째, 미혹의 상태가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면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목사 또는 부모, 친구 그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셋째,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사고 또는 질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청년 수련회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지금 청년들의 죄를 지적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곳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은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몇몇 청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에 다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직 내가 지목한 청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말해라.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1월 한 달 안에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청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청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되어서 청년 하나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몰던 그 차 아시죠? 그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지목하셨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 차가 박살났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두 이 청년의 케이스처럼 좋게 마무리되면 정말 좋겠지만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청년이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해 술을 끊으라고 경고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다가 한겨울 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돈을 더 벌고 나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찾으시겠습니까? 내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그때 여호와를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평탄케 해주셔야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신이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시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갑니까? 그러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연속으로 찾아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어떠한 일이 온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하여 잘 보이지 않던 시대와 같고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전에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은 이 휴가철에 주의를 꼭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휴가철, 추석, 설날이 되면 출석 인원이 반타작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내 교회가 아니라도
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처럼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